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개혁입니다. 우리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우리 강력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그러한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개강 예배 때 말씀을 받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헤브론 안에 있는 강한 세력들보다 더 크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영역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영역보다 더 강한 자만 그곳을 개척하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캠퍼스 개척도 캠퍼스 영보다 더 약하면 내가 오히려 전도당하는 것이겠죠. 더 강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그곳이 개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한 세력이 강했냐면 이 종교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종교가 잡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신앙의 어떤 전 단계가 아닙니다. 종교는 교회 안에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찬양하게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고 나의 인생이 진짜 180도로 바뀌는 일 없고 더 돈을 사랑하고 계속 세상 사랑하고 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럼에도 감쪽같이 속아서 그 안에서 속게 하는 세력이 바로 종교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만으로 하면 안 돼요.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오히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오히려 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그 시대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사단에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애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교인들을 못 쓰시고 누굴 쓰십니까? 세례 요한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강력하게 잡고 있는 이 종교의 세력에 대해서 종교의 세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종교적인 이 모습이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느냐? 오늘 6월절에 이 성전 안에서 그것이 가장 강하게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죠. 오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엎으시고 개혁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될 때 개척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힘이 있겠어요? 갈렙이 자기 힘으로 85세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캠퍼스 개척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드릴 때 마음을 많이 낮추셔야 돼요.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째려보셔도 괜찮고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오늘 영적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새롭게 회개되고 변화되는 개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또 보셨는지 이것을 첫 번째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축제 기간, 이 6월절, 이 이스라엘의 20대 남자라면 모두가 지켜야 되는 이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6월절 이 절기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7일 동안 축제를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6월절,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고 이방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패스 오버 된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재앙으로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장자를 다 죽이실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뭐가 넘어갔습니까?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이 처음 이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정말 그 유월절 열재앙이 일어나는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교병을 먹게 하고 또 어린 양을 가족의 수대로 잡게 하고 문을 닫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을 나올 때 모습과 아주 똑같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을 나올 때 급하게 나와야 됐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상태로 이 빵을 가져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고 또 이 가족 수대로 이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밤에 모든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문을 닫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때 열재앙이 임했을 때,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와 아주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때 상황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왜 재현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때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을 얘기하고 있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원래 애굽 사람처럼 죽어야 될 그 인생에서 너희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의 집에 그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기쁨, 회개했을 때 감격, 여러분 그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매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 매년 안 지키면 까먹어요. 망각하는 존재예요. 너무나 어제 방금 있었던 은혜들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막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한 달 만에, 한 학기 만에, 1년 만에 잊어버려요. 그럼 청년대학 수련회 너무 막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걸 금방 잊어버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애굽에서 있을 때 막 부르짖었을 때는 주님을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딱 홍해를 가르고 나오자 그들의 마음이 금방 변했죠. 여러분, 수능 보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기다리면서 와, 주님 도와주세요. 캠퍼스 적응 잘할 수 있을까요? 3월달인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막 했을 때 어제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계속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캠퍼스 적응도 하고 수업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눈이 가죠.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계속 내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에스겔도 보고 막 여러 군데를 막 봤는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출애굽에도 그렇고 너 기억해라. 너 에스겔에게 또 기억해라. 계속 호세아에서도 이 가늠한 여인 다시 되찾아오고 막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릴만 하잖아요. 예수님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참 이런 백성을 또 400년 만에 주님이 세례 요한 부르셔서 또 그 영혼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직접 오셨어요. 그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애통해하고 왜 이렇게 구구절절 내 마음을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1년 동안 1년마다 유월절 지키라고 왜 내 사랑 기억하라고 주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른데 우린 변했는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신실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유월절 첫사랑을 막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또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나서 꼭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윗과 사울을 좀 보길 원해요. 다윗을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부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다윗이죠. 그런 부자가 암양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은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그런 암양을 뺏어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비유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놀라면서 그 사람 마땅히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 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었다. 주님이 언제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다윗 사냥 때문에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외롭고 간구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시편을 썼던 그때를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너를 생명싸개로 내가 너를 보호해서 아무리 사울이 너를 잡으려고 해도 너를 잡지 못하겠다. 주님이 다윗과 자기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 생각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어떤 사이였냐? 너와 내가 어떤 관계였냐? 이것은 초대왕 사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고백했을 때 당신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울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그 사랑을 준 나를 기억하라. 너에게 용서의 사랑과 너에게 너의 인생에 나를 기억해라.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죄를 지은 다윗과 사울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나와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만든 6월절이 축제 기간으로 이제 그 기간이 시작됐는데 주님이 그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 이 동물들을 파는 것과 또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쓰는 그런 돈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이 각각 따로 있어서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전 원래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 그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보게 되신 거예요. 그것이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이 소와 비둘기와 또 이 돈 바꾸는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과 굉장히 구별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닌지 하나님의 성전인지 이게 시장인지 알 수가 없는 곳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편리함을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전 안에 이들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이 성전 안에서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이 이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들이 그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들이었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영적 리더들이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답게 지키지 않고 그곳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은 그게 아니어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은 그게 아니어도 미디어에서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유명 유튜버가 말하던데요. 기준이 뭐예요? 유명 유튜브인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다른 교회인 거예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교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기도의 집이 돼야 될, 하나님과 만나는 성스러운 곳이 돼야 될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여러분, 강도가 뭐예요? 돈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그 종교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제사용 제물하고 환전을 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주고 종교인들이 그 이득을 같이 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분노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유월절,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기간을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대목인 거야. 장사가 벌어졌잖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완전 같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막 내쫓으셨대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쏟으셨어요.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 여러분 처음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분노를 참을 수 없을 만큼 의분이 나서 완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상을 엎어버리셨대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종교인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가볍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 자고, 예배 드릴 때 뭐 말씀은 말씀인가 보다. 그 예배 드릴 때 태도, 예배 드릴 때 자세,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신 공의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공의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냥 타이른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온 매매상들을 다 내보내시고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다 내쫓으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의분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위하는 관계가 되면 어때요? 죄를 알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요. 비밀로 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친구를 죽이는 행동이에요.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관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찐친으로 나오죠. 진정한 영적인 찐친. 그러한 영적인 찐친은 어떤 관계야?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3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어때요?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친구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편에서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망가진 성전을 향하여서 그냥 덮어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그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성전 안에 들어온 것들을 다 내쫓게 하십니다. 성전의 기준과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은 뭐예요? 그 사물에게만 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본질이에요. 성전에서 이걸 빼면 성전이 아니다. 이걸 빼면 그냥 건물이다. 이걸 빼면 절이랑 똑같다.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의 유니크함은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건물이지만 유니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이 건물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주님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전의 개념이 건물의 차원에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에 우리의 시대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존재,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스페셜하다는 거예요.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 건물의 특징인 성전 안에서의 주님의 임재를 훼손하게 될 경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거기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성전이 AD 70년에 실제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아직 성전 건물이 있잖아. 제사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나 이렇게 죄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 처음 세울 때 성전 완공날 처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 그때 이미 예언해 주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이 성전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없이 세상 쾌락을 섬기고 세상 명예를 섬기고 살아갈 때 더 이상 거룩함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때 세상과의 경계선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의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파괴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파괴됐다면 지금 와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이 다른 건물과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그곳에 두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유니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우리의 몸,
뭐가 유니크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건물이 다 똑같은데 왜 달라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 밖과 성전 안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밖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분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더한 죄도 짓는데요. 기준이 세상이면 안 돼요. 기준이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 성전인 내 몸을 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것을 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고 세상의 것으로 망가뜨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이제 어떤 곳이냐? 성전이다. 어떤 성전이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값으로 샀대.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으로 산 몸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피를 쏟으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수치를 다 받으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피값으로 사신 그 몸이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성전의 역할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2022년보다 2023년이 왜 새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삶의 패턴 속에 있는 중독과 여러분의 삶의 죄 때문이죠. 뭐 2022년에 2023년 뭐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새로워요? 새롭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끊어지지 않고 종교만 남고 종교 노름하는 그 결과는 뭡니까?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요한복음 2장 내용을 똑같이 성전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추가시킨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것을 보고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제자들하고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 아주 작은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열매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 작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부당한 게 아니죠. 너무한 게 아니죠. 그거와 동일합니다. 성전인 우리를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이 2022년에 2022년보다는 2023년에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떠냐? 없었어요, 열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하고 보니까 그 무화과 이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즉 무화과 나무는 뭐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바로 똑같은 비유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뭘 기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유월절 기뻐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나의 인생에 죄가 끊어지고 나의 인생에 변화가 있고 나의 인생에 인격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계속 예배 드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 듣는데 나에게 nothing. 난 아무 열매도 없는데?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 없이 열매 없이 회개 없이 종교적인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해서 가요? 나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 찬양할 때 좀 눈물 났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터치되지 않고는 변화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터치되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죄를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자 교회예요. 그들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너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의 물세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어떤 큰 물결들이 일어날 때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그러면서 그들이 얻는 것이 있죠. 딱 두 가지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난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두 번째는 죄의 쾌락을 계속 누리는 것이죠. 말씀이 어떤 난 죄를 끊을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회개의 파도 속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은혜를 받고 자기 인생이 변화되고 세리에서 사도로 바뀌고 그러한 놀라운 파도가 일어날 때 그것을 거스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 졸리기만 하고 아무 죄에 대한 터치가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려니 어때요? 겉모습은 뭔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잘 듣고 있나?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요. 영으로 안 들리죠. 그리고 말씀을 터치하셔도 절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장하고 비밀로 해요. 자기 친구에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깊숙이 있는 죄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룩해지지도 않습니다. 해결함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종교는 신앙의 전 단계가 아니에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였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수많은 어려서부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말씀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어떻대요? 쓸 사람이 없는 거야. 세상에 나가면 바사삭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로 구분이 없어요. 주님이 굳이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 불러서 세례요한을 써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서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을 불러서 주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애통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일꾼이 나오지 않는가? 왜 광야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가? 그게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 보는 거 다 보고 먹을 거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애통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흥을 보길 원하는데 내가 정말 사람들이 부흥되고 개척되길 원하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되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 정말 자기 삶에 자기의 몸으로 세례요한처럼 거룩한 광야의 사람이 돼서 정말 이 부흥을 보고 싶다. 정말 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애통함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캠퍼스 부흥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종교인일 때는 하나님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쓰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 너무 주고 싶은데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죄가 이 성전 안에 성행하는데도 그것을 지적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종교의 세력이 꽉 잡고 있는 시대의 그 강한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성전의 상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정면으로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정죄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세상과 섞여버린 기준을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을 내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잖아요. 성전에서는 무엇이 선포돼야 됩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선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동성애 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맞춘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죄를 알려주고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해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69편이 생각이 났어요. 이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이 시편 69편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시편 저자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향한 그 열성 때문에 내가 막 그 주를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선포를 했는데 주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비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서 이런 얘기를 직격탄을 날리실 때 예수님이 그 후의 사건, 그 후의 결과를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주 강한 비방과 강한 대적과 그런 말을 들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알고 있지만 내가 비방을 받을지언정 주를 향한 그 열심이, 성전을 향해서 애끓는 그 내 마음이,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후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하신 것입니다. 비방이 나에게 미칠 것도 알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이 들어서 그들이 사는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악인이 죄로 인해 죽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못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짓고 남도 기준이 없어져서 남도 그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준, 그들도 종교의 죄를 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종교로 속아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성전을 개혁하러 들어가십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죄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쫓아내세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성전 개혁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전 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